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세 곳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 다음에는 5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절 읽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됐습니다. 며칠 전 지난 10월 21일자 조간신문 1면에 큰 글씨로 난 제목이 있었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성수대교 20년 그리고 점점점 찍고 아직도 발밑이 불안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수대교가 붕괴한 지가 20년이 지났고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사고가 계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성수대교가 거기 기사를 보니까 꼭 20년 됐어요. 1994년 10월 21일자 그때 성수대교가 붕괴했다고 했는데 저는 뭐 다 잊어먹었죠. 근데 신문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년 됐습니다. 참 그때 황당한 사건이었죠. 저는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러한 초보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고가 계속 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니까 요즘 뭐 환풍구나 또는 뭐 싱크홀이나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은 2010년도에 1365건이던 그 추락 사고가 2년 후인 2012년도에는 1119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7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추락사고가 지난번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판교에서 일어난 환풍구 추락사고를 보는데 사실 사고 일어나면은 누구 잘못이냐고 막 떠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고는, 그런 사고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왜 이어지느냐 하면은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가 일어나면은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고들은 개개인의 안전 의식에 대한 미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아도 그날 그 다음 날인가요?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가 실은 신문이었었는데 그 환풍구에 사람들이 한 30명 올라가 있는데 환풍구가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휘었어요. 위에 그 철 구멍 뻥뻥 뚫린 그 철판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것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완전히 추락한 그런 사진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실었더라고요. 그 정도를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예감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어찌 보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우매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당장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가 앞일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라면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9월 27일에 보면은 일본 그 나가노현에 있는 온타게 화산이 분출을 해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다치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일본이란 나라는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어떤 예보 능력이 있고 그것을 탐지하고 하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해일이 일어나는데 일반 해일과 달리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은 매우 그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별도의 말로 칭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쓰나미라 그래요. 그게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아주 아마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온타게 화산이 분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거기가 관광지거든요. 사람들이 꽤 높은 산이었는데 관광으로 올라갔다가 그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몰라요. 참 알려주면 좋겠죠. 누군가가 그런 걸 미리 아는 어떤 예언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내일 그 산에 가지 말아라. 그 산 폭발한다. 뭐 이렇게라도 알려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내일 그 판교에서 무슨 뭐 공연이 있는데 거기 너 구경 가지 말아라. 거기 사고 날 거다. 이렇게 알려준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사실은요 아마 알려줘도 사람들은 갈 것 같아요. 알려줘도 에이 그걸 누가 믿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사람들은요 몰라요. 설령 누가 알려줘도 안 믿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 인생 끝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내일 감기 걸릴지, 내일 배가 아플지, 배탈이 날지, 아니면은 내일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지 어떻게 알입니까? 몰라요. 아는 척하는 뿐이지. 우리는 꽤 잘 아는 것 같이 살고 걱정 마 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걱정 마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물며 내 인생 전체를 끝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 인간은요 굉장히 그 들뜬 마음으로 사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인간이 더 불행한 길을 걷는지도 몰라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가 꽤 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일을 남 탓하려고 하는 것. 사실은 자기 탓인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후에 우리의 신후사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말을 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자칭.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그게 사실은 미련한 거죠.
진짜 알고 똑똑한 척하면 괜찮아요. 알고 그러면.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그런 척하니까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거죠.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나 모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누구한테 나 잘 몰라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 말 하기 싫어요.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그만큼 우리는 가식에 젖어 있어요.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그거예요. 얼굴에 겉에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장품이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뭐 화장하는 거 잘못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이쁘게 보이는 거 좋아요. 제가 한 단면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정말 기쁜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을 보면은요, 오히려 기쁘지 아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우리를 이렇게 좀 별로 편하지 않냐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때때로는 우리를 아주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경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내게는 아주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기분 나쁜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잘 살 수 있어, 너 축복받을 수 있어, 너 얼마든지 천국 가 이런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이 축복답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 사망,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알아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그 무한한 축복이 내게 오질 아니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 때문에 요즘 설교들은 보통 교묘하게 이것을 바꿔놓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을 사실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로 바꾸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든가 죄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축복이요. 자다가 깨도 듣기 좋은 소리 축복. 그것도 100배 축복. 30배, 60배, 100배 축복.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잘해요. 당신 지금부터 오늘부터 착한 마음을 품으면 당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한 마음을 품고 착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이미 의롭지 못하다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그걸 교묘히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부터 착하게 살면 돼. 오늘부터 선하게 살면 돼. 오늘부터 의롭게 살면 돼.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왜 여기 죄라는 말을 하고 왜 심판이라는 말씀을 했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면 정말 인간이 선해질 수가 있겠다라면 솔직히 그렇다면 나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당신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듣기 좋겠습니까? 참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런데도 들어야 돼요. 그걸. 기분 나쁜 소리라도. 가끔씩 여러분들은 이제는 뭡니까? 건강검진을 할 때가 있죠? 뭐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겁니다. 저는 상당히 안 했는데.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서 당신 폐를 찍어보니까 폐에 뭐 이상한 것이 찍혔습니다. 다시 재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응? 어떻게 생각되세요? 기분 좋아해야 되죠.
왜냐면은 거기서 재검 받아야 된다라고 통보를 안 해줘도 이미 내 속에 이상한 것은 이미 있는 거니까. 다만 그것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당신 폐가 이상하니까 재검 받으십시오.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요. 사실대로 말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줘도 때때로 우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싫어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꾸민 것을 좋아해요. 모조를 좋아해요. 모조품을 좋아한다니까요.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뭡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보면 그걸 되게 뭐라고 말하냐면 픽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픽션. 그게 뭐냐면은 꾸몄다라는 뜻이에요. 픽션. 허구란 뜻이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꾸며야 되느냐? 그래야 재밌으니까. 정상 상태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을 꾸며서 만들어서 하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이것이 요즘 설교예요. 꾸며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것이 성경 얘기인가? 저것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교묘히 조작을 해서 하는 얘기인가?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만 됩니다. 성경을 안 보고 저것이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들이 천재도 아닌데. 아마 천재라도 그거 분별 못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직접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저 성경 설교가 과연 이 기록된 말씀하고 같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 속아 넘어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속아 넘어갑니까? 여기 역 앞에도 무슨 신천지인지 개천지인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요즘 막 신천지 때문에 우리 딸이 뭐 가출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데모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갑니까? 듣기 좋으니까. 듣기 좋으니까 그래요. 솔직히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이 뭔 줄 아니까.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아 저게 이단이구나 아니까. 물론 그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셨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듣기 좋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라고 할 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니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어떤 그 신학, 즉 논리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예를 들어 신론 하면은 신에 대해서 또 뭐 죄론 하면 죄에 대해서 쫙 이렇게 뭐 교회론, 뭐 구원론, 말세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조직신학이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론.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인죄론, 그러니까 사람의 죄다라는 뜻입니다. 인죄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 죄론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마르티올러지, 하마르티올러지.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헬라어에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말씀 또는 어떤 논리 또는 이렇게 논쟁 뭐 이런 거 그걸 말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와 말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합쳐서 하마르티올러지 해갖고 죄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에 그 죄라고 하는 말, 즉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화살을 시위에 당겨서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비껴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죄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는요
죄는 나의 어떤 그 양심상의 무엇을 내가 범했을 때에, 잘못된 어떤 것을 범했을 때에 그래서 죄, 이것이 아니고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을 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목표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관역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끼리 자기들의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이라든가 또는 양심적인 판단이라든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되지 못하는 것을 또는 비껴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라는 것을 자기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만이 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애기들 있잖아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 솔직히 걔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뭐 먹고 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지.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이지. 동물들이 뭐 개가, 고양이가 뭐 밥 먹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한다. 그렇다고 그걸 죄라고 불러요? 아니잖아요. 죄는 자기 의지 또는 자기 양심 속에서 뭔가 거스르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덕의 기준 뭐 이런 걸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바로 이게 죄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엑스레이 찍듯이 탁 찍었는데 날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내 근본이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인이라는 속성입니다. 죄인은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누가 날 보고 너 잘못했어 이 말 무척 듣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잘못했어도 막상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목사 기분 좋으라고 설교 끝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수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때때로 목사한테 그런 얘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이 목표에 도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절대 의, 하나님의 절대 공의,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런 데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걸 인정 못하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렇게 못 믿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것을 한 번이라도 시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심판받을 자이군요 이렇게 시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아무리 믿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헛돌아요. 믿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짜를 붙잡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노는 그 장난감 중에 가짜 돈이 있어요. 이렇게 돈처럼 새겨져 갖고 이렇게 가짜 돈. 애들은 그걸 가지고 뭐 소꿉장난 하면서 가게 가서 물건 사는 놀이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 된 여러분에게 그 가짜 돈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재밌게 사십시오 했더라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가짜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구리에다가 겉에다가 금 몇 개만 살짝 한 걸 가지고 여기 금이 있습니다 하고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적인 관점에 들어와서는 가짜를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죄에 물든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가짜를 좋아하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가짜 신앙 다 버리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거라면 왜 그걸 붙잡고 있느냐고요. 그 붙잡고 있어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가짜 신앙을 붙잡고 있느냐고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진짜를 좀 찾아가려고 해보세요. 진짜. 나 하나님 진짜 믿고 싶어요. 내 하나님 진짜 이 말씀 듣고 싶어요. 한번 그래 보시라고요. 이 세상에 가짜가 판치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가짜가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겠다라고 같이 덩달아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배울 걸 배우셔야지요. 왜 그런 걸 배웁니까? 가짜는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가짜를 여러분이 평생 10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어도 가짜는 가짜로 끝나버려요. 참 끔찍한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인정됩니까? 남들한테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되지 못하는구나. 같은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성경이 이게 너무 확실합니다. 아까 그 조직신학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그만뒀는데, 바로 그 조직신학, 성경에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따로 하신 말씀이 없지만 그 조직신학과 가장 가까이 그런 체계로 말씀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바로 1, 2, 3장 전체에서 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론이에요, 말하자면. 로마서 1, 2, 3장은 죄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후에도 계속 나오긴 나와요. 하지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로마서 1, 2, 3장이에요. 죄론. 내가 병이 있다면, 내가 속에 병이 있다면, 내가 아직 자각 증상이 없어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게 속에 병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진찰을 해서 발견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안 그래요? 병원 가기 무섭다라고 그냥 내게 무슨 병이 있든지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나한테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설령 그것이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빨리 알려줘야 좋잖아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죽을 병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죽을 병 걸린 걸 알려줍니다. 내가. 의사가 당신 죽을 병 걸렸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다라고 해서 에이 그놈의 의사 아이 기분 나빠 이러고 여러분 가버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했다라고 해서 에이 그놈의 하나님 나 보기 싫어 이럴 겁니까? 진짜를 말해주면은 그걸 진짜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다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지옥 가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거짓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해 주셔도 그가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몰라서 지옥 갔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다 넣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다 넣어주셨어요. 성경책에 없더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많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부득불 부인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기회를 걷어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아요.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잘못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죄인 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죄인 된 것은 그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은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게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또 다시 주셨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또 주셨거든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거부해서 안 받는 거예요. 몰라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한테 핑계를 댈 거예요?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 뒤집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옥 그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죠. 분하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을까 하고 그렇게 분할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을 누구한테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국과 같은 기회를 내가 회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거든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한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은혜롭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말씀했는가? 정말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가? 예, 그래요. 그분이 무엇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세상을 대해서 뭐라고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책망을 한다는 것은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 잘못을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 의, 심판을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폐암이 걸렸다라면은, 내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는 내가 폐암 걸린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를 진찰해갖고, 의사가 그래야 되잖아요. 의사가 그걸 진찰하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의사는 자기 직무 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죄인들에게 가만히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깨우쳐줘야 돼요.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거부할 것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여러분 자유예요. 뭐 교회 안 나오는 것 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자기 한 말로 인해서 심판날에 그가 심판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성경 말씀을 너무 안 들어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물결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가 옳은 겁니까? 세상의 기독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진짜인 줄 모르니까. 진짜를 알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성경을 안 보면서도 이런저런 평가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 평가가 옳겠습니까?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여러분은 엉터리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바른 기독교가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깨달음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의를 깨닫게 해주시느냐? 의가 무엇인 줄 알아야 죄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모르고 죄만 깨달으려고 한다면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이 있다는 걸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주된 목적, 오시는 주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뒤집어 놓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하게 만든다. 예,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된 목적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기적을 일으킨다. 예, 기적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도, 방언이 하나도 안 일어나도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말 그가 깨닫고 그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방언 없으니까 나한테 성령 역사 없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잘못된 설교자들이 잘못된 설교를 하면서 방언 받아야만 성령 임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는데 솔직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성령님의 주된 아주 핵심적인 그분의 역사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그 앞에 엎드러질 거 아닙니까? 그 첫째가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통곡한 적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군요. 이미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기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그 다 죄인입니다. 또 시편 143편 2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또 전도서 7장 20절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다 제 길로 갔다. 다 그릇 행하였다. 선포하잖아요. 성경은요, 이런 말씀들이 아주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사실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역사거든요. 왜 성경을 근거로 한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당연히 이 성경에 의해서 역사하셔야죠. 성경과 벗어난 역사를 하면은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성령님이 다른 일만 하고 있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반드시 그럽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의 교회의 흐름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유명하다라는 목사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 보기는 싫죠. 어떤 목사가 근사한 얘기 해주면 그건 좋아하죠. 야, 재밌다, 신난다 이러고 좋아하죠. 바로 그게 지옥 가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할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원수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듣기 싫어하는 마음 속에, 내 속에 네가 어떤, 지금 어디가 고장났다, 네가 지금 어디가, 네 폐에 지금 폐암이 있다, 이런 것도 지적 안 해주고, 다시 말해서 나한테 죄도 지적 안 해주고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목사가 그게 정상입니까? 그 목사가? 아니에요. 사탕 발리만 하는 목사예요. 그러니 그런 목사 설교를 듣고 어떻게 천국 가길 바라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진짜를 들어야 됩니다. 진짜를. 인간은 죄에 대해서 경시합니다. 죄를 별로예요. 별로. 뭐 죄, 뭐 나만 그래? 보통 나만 그래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요, 나는 양반이에요. 나는 그래도 꽤 정직하게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꽤 솔직하고 나는 꽤 의인처럼 살았어요. 예, 좋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래도 꽤 정직했어요. 한번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한다라면은 성경을 보세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 말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듣기 싫기 때문에 성경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다는 건지, 여러분 그거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는. 죄를 경시하는 마음은 곧 그 죄는, 사실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왜 가입했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요. 자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으면 좋겠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으면 좋겠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아, 좋겠죠. 요즘 뭐 텔레비전에 보면은 건강에 대한 그런 방송이 뭐 많아요. 무슨 뭐 천기누설이니 무슨 뭔지 이런 거 뭐 있다 그래요. 저는 천기누설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뭐 온 세상에 약초가 그렇게 많아. 산에 가면은 다 약초래. 먹으면 다 건강해진대. 여러분 건강해지겠습니까? 천기누설을 통독을 해갖고 그 사람이 나중에 120살 살았다. 그런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약초를 산더미처럼 캐먹어도요 그 사람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거기 혹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 제가 읽은 만화책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만화책인데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뭐 다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왕이 있어요. 임금이 있어요. 그 왕의 아주 귀여운 공주가 하나 있어요. 그 왕은 그 공주를 늘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왕궁에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했어요. 당신 딸이 오늘 밤에 악어 이빨에 찔려서 죽을 겁니다. 하고 예언했어요. 왕이 그걸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온 세상에 있는 악어는 다 가둬놔라. 그리고 그 왕궁을 겹겹이 둘러쌌어. 보초들이 탁 섰어.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악어 얼씬도 못하게 지켰어요. 그날 밤에 막 천둥이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요동칩니다. 정말 으시시한 분위기입니다. 군사들이 지키려고 악어 한 마리도 못 오게 지키려고 다 겹겹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 공주가 악어 이빨에 찔려 죽었어요. 그렇게 지켰는데 악어 한 마리도 못 오게, 악어 그림자도 못 오게 지켰는데 이 공주가 그날 악어 이빨에 찔려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만화책 보고 내가 그것만 기억나. 다른 건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날 천둥이 치고 막 무서우니까 이 공주가 자기 방에서 막 이렇게 그 창문 바람 들고 닫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발을 헛디뎌갖고. 그랬는데 그가 목걸이가 있었어요. 목걸이에 악어 이빨 장식이 있었어. 그게 찔렸어. 그리고 죽었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맞았어요. 그 군사가 수천 명이 지키고 있는데도 그거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기누설 아니라 만기누설 갖고 여러분 지켜보세요. 지켜지는가? 안 지켜져요.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왜 우리 귀는 그런데 밝으냐 이거예요. 진짜 영생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 이거는. 그리고 아무리 산삼보약을 뜯어 먹어도 그래도 그 제수명밖에 못 사는 거기에는 아주 홀깃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저희 발은 어디에 빠르다고요? 피 흘린 데 빠른지라예요. 죄를 행하기에 빠르는 거예요. 인간의 발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기에 빠른 것이 아니고 곁길로 가기에 빨라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인간 보고 너가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꺼내보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왜 죄인인 줄 아세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들었으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요. 그게 죄예요.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듣는 게 죄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은 건 또 언제 있었어?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습니다 한 걸 뭐가 있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으니까 성경도 안 읽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야 소용없어요. 기독교인 나 교인이에요. 나 뭐 3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나 집사예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어떡할 거야? 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는 내 말을 안 듣는 존재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줬잖아요. 광야 그들이 40년 동안 지날 때 그 율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들어가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데? 말라기서 보세요. 구약성경 이 끝까지 가보세요. 그 끝에 그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멸망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는 멸망합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기독교라는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단순해요. 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어려워서 못 듣습니까? 듣기 싫어서 안 듣지?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 잘 안, 젊은이들 부모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어요? 어려워서 안 들어요? 듣기 싫으니까 안 듣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 받고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게 죄예요. 율법을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죄를 못 깨달아요. 아, 율법에 이렇게 뭐 살인을 하면 죄고, 뭐 간음을 하면 죄고, 뭐 도둑질하면 죄고, 아,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니들이 가장 악독한 외식하는 죄인이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들이 그 율법의 외적인 행동을 아주 잘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지금 안 듣고 있어. 네 마음은 네 종교성만을 우상 숭배하고 있어.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교회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율법을 어기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구약에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냐?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도덕적인 관념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도 너가 지키지 않잖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죠. 죄인이죠. 죄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 주권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어하죠. 내 주권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항상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할 때 여기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 이게 뭡니까? 자기 주권. 나 아무것도 간섭받기 싫어요. 이거예요. 이 생각이 점점점 더 말세가 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절대 남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친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런 마음이 강해져. 옛날 같으면요. 어디 길거리에서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고 다녀? 어디서? 옛날이 아니라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어떻게 길거리에서 젊은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다니냐고요. 그것도 여학생들이.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요즘은요. 담배 피는 거 옆에 가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가는 큰 봉변 당해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으니까. 오히려 대드니까. 죄의 극치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세대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가 들려요? 아니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더 하나님 믿기 힘들어지죠. 그것은 어떤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더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들어요. 자기 주권이에요. 아무도 나 간섭하지 마라. 신앙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 정도예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간섭하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에 거기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두 가지 악.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 사실은 여기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그 반대 급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니까.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걷어차내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웅덩이는 이미 터졌어. 거기다 물을 저축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게 좋다라고 그것만 붙잡고 있어. 이건 내가 판 웅덩이야. 그랬더니 내가 판 웅덩이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도 하나님 거 싫어. 난 내가 파놓은 웅덩이 이거 가질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들어요. 이게 악이에요. 우리는 악의 기준을 자꾸만 도덕적인 관념에서 무엇이 악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근본 뿌리로 내려가면요. 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죄라니까요. 죄에 대한 근본 뿌리를 그걸 밝혀주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안 깨달아지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싫어하고 있어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같은 예레미야 2장 19절로 건너뛰어가면 거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고통이에요.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연속이 옵니다. 그의 인생. 돈이 많아도 고통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죽어서는 더 큰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이 기쁨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는 뭔가? 정말 지혜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원수예요. 하나님과 그냥 적당히 가까이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나 좋아요. 그러면 될 줄 알았죠? 천만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지간을 어떻게 가까이 한단 말입니까? 원수가 뭔 줄 모릅니까? 원수는 서로 죽이는 게 원수예요. (6.25)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이 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은 그날을. 그게 (6.25) 노래 시작이에요. 젊은이들 모르죠? 요즘 그런 거 안 부르니까. 원수가 짓밟았어요. 원수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도 그가 정말 평안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그가 정말 천국 가기를 기대합니까? 진짜 잠꼬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교회는 이런 잠꼬대가 너무 많아요.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령의 역사를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참 고맙게도요, 성령의 그 역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날 그 성령의 역사를 뒤집어서 사람들이 성령이 너에게 100배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왜? 굴복치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자기 주권이 강하니까. 나는 나니까 하나님도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나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절대로 굴복치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랬어요. 그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 또 16절에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랬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원수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수된 우리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가 아니고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온다라면 여러분 정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걸 정말 바라고 있습니까? 그 원수지간이 다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면 이게 진짜 기막힌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복 주세요. 그런 걸 기대합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있으면서 내가 복 받기를 기대합니까? 아니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원수지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기대합니까?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지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구나. 정말 원수였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원수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원수가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그들의 마음이 자꾸 여러분 아는데도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의도적인 회피예요. 이거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난 그래도 돈 버는 게 난 목적이에요. 난 그래도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 출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 가잖아요. 자기 길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넣어주셔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가 나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죠.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이 원수지간이 이것이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는 그 방법이 다 있습니다. 원수지간을 다시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 성경을 여러분이 알려고 한번 눈을 거기다 두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길이라는 말이 방법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길, 방법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 길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 길을 정말 찾도록 우리 마음을 거기다 두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실 것인지.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도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일은. 인간은 핑계를 잘 대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가서 용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는 무슨 핑계를 댈지라도 그것 때문에 모면을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성경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혜롭다라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다음에, 늦은 다음에 그때 핑계 대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지금이냐? 이미 성경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일이면은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지 못 살지 그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매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질 아니하고 그 말씀 듣기보다 다른 생각하기에 빠르고, 아 하나님, 정말 그렇게 강팍한 자가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에서 받기 싫어하여서 마음을 돌멩이질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강팍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역사가 어떠해야 됨을 또한 아실 것이고 방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강팍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를 놓쳐버리지 말고 이 구원의 빛을 가리지 말고 그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